며칠 전 한 기독교 채널의 기사에서 15년간 북한으로 풍선을 성경에 넣어 보낸 목사님이 경찰에 기소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기소가 된다는 것은 어떤 혐의가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서 풍선을 띄우는 활동이 한국의 국가적 위협을 초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네. 북한은 이 풍선이 대북전단 살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의 통일 정책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반면 이 풍선을 보낸 단체의 대표 목사님은 우리는 성경만을 보낸다. 대북전단 살포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정치적 단체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또 이 시점에서 합법적이었던 성경 풍선을 보내는 것이 과거와 앞으로는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하냐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반문하셨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성경을 마음대로 보고 읽지 못하는 그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생각이 났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이 배척당하는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때가 속히 임하여서 누구나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현실에서도 성경이 아직까지 읽혀지지 못하고 차단되는 곳이 있었지만 또 우리 지금 공동체가 계속 같이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이같이 복음을 배척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12장까지 지난주 사도행전을 봤는데요. 그 12장까지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또 순교한 스데반과 또 회심의 인물 바울과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네, 이들의 그 복음 여정을 복음을 전파하는 여정을 보면서 한번 저희도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 나라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1차 지역의 선교 중심지는 소아시아이고 나중에 이제 2차 선교 여행도 나오는데요. 2차는 유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시작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명하심으로 파송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도 수행원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간 곳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입니다. 네. 거기에서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청해요. 네. 그래서 중간에 바예수라는 그 거짓 선지자, 거짓 바예수라는 사람을 제압하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회심을 총독으로부터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 이 선교팀은 소아시아의 남쪽 해안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바울이 태어난 곳 길리기아 다소죠. 네, 이 다소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위치를 지역적인 특색을 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으로 간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들어가게 됐는데요. 지명의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디옥이 2번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있죠. 거기는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이 수리아 지역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예, 이 섬에서 서기오 바울이나 총독에게 전도를 하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까지 와서 이 소아시아 그 남쪽 해안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비시디아 지역이라는 안디옥이 있었어요. 예, 여기까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버가에서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까지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역에 있어서 지명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바로 회당을 찾아갑니다. 네. 안식일에 회당으로 찾아가는데요. 그 당시 회당은 여러 랍비들이 설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회당장의 역할은 순회하는 랍비들을 지명하여 스피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네, 지금처럼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이 그 당시에 여러 지역을 순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렇게 뭐 손을 들어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이러면은 회당장의 어떤 그 허락을 받고 그 스피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기회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던 거죠. 예. 아마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하나의 선교 전략으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17절부터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그 바울의 첫 설교가 회당에서 시작되는데요.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설교를 지나서 그 오늘 저희 본문인 42절, 4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건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네. 바울이 저희가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39절 거기까지 쭉 이어진 그 바울의 설교를 보면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진 않았어요. 예, 들었을 때 거북할 수 있는 말도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인 너희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유대인의 완전 철칙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절, 43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꽤 좋습니다. 여기에서 반응을 나타냈던 사람을 보면은 43절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테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포함이 됐었겠죠. 네. 그래서 이들의 반응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유대교인이었다면 처음에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예수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특히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더더욱 들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굉장히 좀 쇼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이 나타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근데 바울이 나타나서 바로 그분이 예수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우리와 같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얻고 또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딱 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새로운 이야기죠. 그랬더니 놀랍지만 그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있게 된 거죠. 그 안에, 그 회당 안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더 이야기를 막 듣길 원했어요.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 더 얘기해 주냐 그러면서
그 부탁을 한 것이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한테 와서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들려달라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리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것이 이 시대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의 은혜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해당에 가죠. 근데 이제는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네. 반응이 좀 달라졌죠. 네. 자, 여기에서 온 시민이 다 모였다고 했는데요. 일단 온 시민이라고 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물론 모두는 아니겠죠. 모두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회당에 이제 왔겠죠. 근데 이제 회당이 뭐 엄청나게 넓진 않으니까 뭐 회당 안에도 있고 뭐 그 주변으로도 있고 문 바깥으로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막 기웃기웃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서 다들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확한 명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1200m의 고산지대였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의 주요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가 됐던 곳이에요. 그럼 그런 곳이면 사람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당연히 많았겠죠. 그래서 온 시민이 다 모였다는 표현 속에 최소한 몇백 명 이상, 몇천 명 정도는 사람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엄청난 인파가 몰렸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인파가 몰림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샀다고 했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들었다고 했거든요. 이것부터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유대교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들고 와서 너희가 찾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급 핫해졌어요. 인기를 얻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얘기를 딱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보다는 기독교를 더 궁금해하고 찾고 또 그 중에서는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서는 일단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유대교 이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우리 유대교인들도 막 저쪽으로 다 개종해서 가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내심 그 안에 불만과 시기심을 품은 유대인들이 여기 보시면은 45절의 끝에 보시면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시기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비방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비방하다라는 것은 어떤 정말 합법적이고 그 비판을 할 만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상모략한다 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을 들추어 험담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나온 바울에게 그 말씀만 가지고 반박하거나 변론한 것이 아니라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바울의 개인적인 모습을 들어 모독하거나 그렇게 모독해서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했다라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비판이 아니라 시기심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을 이 시대에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요즘 악성 댓글, 그죠? 인터넷상에
악성 댓글로 인한 여러 사건 사고와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과도 우리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가는 이런 사회 풍조. 네, 저는 이 44절, 45절을 보면서 오늘날의 저희 현실이 조금 와 닿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정말 사회적 그런 풍조는, 악한 풍조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전환시키고 계십니다. 46절을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46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네, 여기에 보면 아멘.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해서 이제 결론이 이렇게 또 하나의 다른 결론이 또 생기는데요. 반대 세력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원래 소명이었던, 바울의 원래 받은 소명이 이방 나라의 복음 전파였잖아요. 네. 이런 일의 사건을 계기로 이방 나라 복음 전파의 물꼬를 열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펴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을 넘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이 장에서 13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결국에는 다 이루어지는구나. 예, 말씀에 이루시고 말씀 언약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가 결론을 지어지나 이렇게 했는데요. 자, 47절, 48절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아멘. 네, 보니까 이방인들이 믿음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물론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성령의 역사심 말고 뭔가가 있었을까?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47절을 보니까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라고 나오는데 이방의 빛,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네. 여기에서 이방의 빛이 누굴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바울일까? 바나바일까?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어요. 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42절 6절과 42장 6절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나타내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위대한 종은 누구일까요? 이 위대한 종은 이방의 빛인데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자신이 선포하는 내용도 인간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이것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철저하게 이방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47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를 언뜻 보면 아까도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너라는 것이 언뜻 보면 바울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나 이 문맥을 찾아보면 49장 6절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내가 너를이라는 이 부분의 너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목하신 거죠. 그래서 이방의 빛은 예수님이시고 이 사역의 주체는 바울 본인이나 바나바가 아닌 예수께서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바울은 이 구절 인용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고백과 함께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사역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자로 이방인 앞에 서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바울이 철저하게 정말 자신의 어떤 사역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방인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웠고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철저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겸손과 그의 낮아짐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심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시간이 3시 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 말씀 끝났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바울의 모습처럼 여러분께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못한지, 아니면 내 삶이 예수님은 없고 오로지 나만 존재하는 그런 삶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의 사명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현재는 여러 선교의 길이 많이 막혀 있는 상태지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주변에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네, 그런 걸 느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옆에 오는 사람이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에 이르러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고 예수님의 빛을 따라야만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생각해 보시고 복음의 끊임없는 전진을 위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